창세기 4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2절로 13절 창세기 30장 12절로 13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뻐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모든 영성과 성품과 그 모든 믿음의 분량들이 지금 현재 주를 믿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림자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고 2명의 여종 첩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고 2명의 첩은 실바와 비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그랬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빼앗고 야곱의 처음에 연애하고 야곱이 자기 부인으로 삼기를 원했던 대상이 라헬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예쁘고 곱고 이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선호하는 행위죠. 할렐루야. 자, 근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레아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력이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라코드라고 돼요. 라코드. 그 뜻이 2개입니다. 하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또 하나는 부드럽다. 뜻이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과 여러 개의 번역본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레아는 안력이 시력입니다. 시력이 부족하고 약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과 한글 함정역과 또 다른 많은 한글 번역본들은 2번째 단어를 택해버렸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랬습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취해서 번역하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레아는 부족하다는 단어를 써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이리 보지 않겠어요? 시력이 부족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보면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이 좀 찡그린 인상.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간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함정역이나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나 또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레아는 눈이 부드럽고, 눈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창이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눈으로 표현됩니다. 살기가 어디에 든다고 합니까? 눈에 들잖아요. 똑같은 눈인데 벌써 살기가 아주 눈에 맴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라헬이나 레아가 야곱의 아내들인데
그의 자식들이나 여종들을 통해서 낳는 이름들을 볼 때 그 음의 영성이 드러나 버리더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아무개나 그냥 강아무개를 짓습니까? 공거시기를 짓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미랄에도 배은우가 있어. 배은우. 은우란 뜻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이거든. 은혜가 넉넉하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넉넉하다. 은혜가 족하다. 은찬이는 은혜가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 이 은찬이거든. 하수미는 뭐요? 하나님의 솜씨, 글작품이다. 뭐 시온이는 너는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성과 같은 존재가 되라. 다 의미와 뜻을 두고 어찌하리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좋은 의미의 이름을 붙여서 날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라헬은 말씀 그대로 곱고 아리따우나 곱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툭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그래도 못생겼으면 그것도 없던 것도 아니고 보통적으로 있는 것이 이 라헬 속에 곱고 아리따운 예쁨의 외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아들 넷을 뚝뚝 놔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 막 야곱한테 데모하지 않습니까? 나보고 아이 낳게 될 야곱이 성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낳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처벌해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죠. 이름이 뭡니까? 단이죠. 단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만의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라헬의 의식 속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억울함의 의식.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절대 억울함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히면 그 억울함을 풀려고 몸부림치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아주 일찍 죽어버립니다. 아이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쁘고 고왔는데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딱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단이라.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풀었다. 그 예쁘고 고운 그 존재 속에 항상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억울함을 가진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억울함을 여종을 통해서 풀어버립니다. 그가 단입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억울함이 쌓입니다. 억울함이 쌓이는 곳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의식입니다. 언제나 마귀가 집에 넣는 것이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 식구들은 여러분, 난 우리 안에 절대 억울함에 어떤 것을 쌓아두지 말고, 할렐루야, 무엇인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것처럼 당해도 항상 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에,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해 같아도 아버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의 주권 의식으로 살아야 되지, 아버지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억울함의 의식으로 살아가면 한이 되어버립니다. 라헬은 억울함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라헬의 여종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납달리라 하지 않습니까? 납달리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쟁에 쓰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와 경쟁? 자기 은혜와 경쟁하는 거예요. 무슨 경쟁? 여러분, 이 라헬 의식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곱고 아름다운 라헬 속에 이 피의식으로, 억울함 의식으로, 힘과 경쟁에 쓰이겠다는 이 시기 질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야,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 아들의 존재는 안 보여. 내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그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이 큰 호산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 따로 있고 자네 인생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 의식은 이 라헬 같은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뭐 우리 옛날에 다 좀 이렇게 가방끈이 작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못 배우니까 내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니까 어쩌든 내 자식은 많이 배웠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보겠다고 설치는 것이 이게 치맛바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인생은 주님이 그 자식에 맞는 인생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은 주님이 내게 맞는 인생을 계획을 했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자식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사업의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보겠다고, 내가 못한 정치의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보겠다고, 내가 못 배운 것을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을 자기의 꿈을 이룬 도구로 라헬이 그랬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 단에 단 축복된 미래,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 이 아이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된 의미를 담은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억울함을 푼 자기 억울함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둘째가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자, 경쟁,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납달레는 뜻이 경쟁자입니다. 경쟁하다, 경쟁해서 이기다, 뭐 다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니나 납달리나 라헬이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피곤한 인생,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간 자 내가 꺼져버렸어. 내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쟁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경쟁자인지, 내가 나보다 앞서 꺼져버렸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뭡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빙점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자기 동네에 이렇게 세탁소 하나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공생하고 공존하고 서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그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라헬은 자기 은혜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살벌한 경쟁 세계 속에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유가 없으면 뭐가 없는가?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다니라, 내 억울함을 풀었다. 납달리라, 내가 힘과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여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은혜의 흐름이 있고, 여기 무슨 생명의 흐름이 있고, 여기 무슨 축복의 흐름이 있으니까 딱 오는 것이 한 맺힌 마음, 그게 오지 않습니까? 한 맺힌 마음, 이것이 라헬의 영성입니다. 레아, 알력, 시력이 뭐하고 부족하다는 개념보다는 레아 영성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게 훨씬 맞습니다. 레아는 눈이 선하였다. 눈매가 부드럽고 눈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흐름을 보니까 그래요.
자,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실바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낳지요. 여종의 첫째 아들, 이름을 레아가 무엇이라 지어줍니까? 지난주 말씀 먹었죠? 뭐라고? 가시라. 할렐루야. 가시라. 가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하는 이름하고, 야, 너 복되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라헬은 자기 한에 맺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도무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식을 통해서 자기 한맺힘과 자기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근데 레아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데, 그 여종이 난 아들에게 너무나 귀하게, 야, 너는 복이 있다. 여종의 아들인데, 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되도다. 라는 이름으로 갓을 붙여버려. 할렐루야.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아셀입니다. 아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도다. 할렐루야. 억울함을 풀었다, 이 말하고 기뻐도다, 이 뭐가 지금 다릅니까? 화고지 않습니까? 영성. 레아의 속에 흐른 영성입니다. 그는 시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눈매가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눈매가 부드러운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볼 줄 아는 눈매가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큰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들판에 가가지고 합판차라는 향기 나는 식물을 이렇게 떼옵니다. 엄마를 위해서 구해오죠. 그러니까 라헬이가 딱 질투가지고, 형 은희, 아들 은희 르우벤이 구해온 그 합판차 놔줘. 도둑 비슷하지 않습니까? 놔줘.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내 남편 빌려줄게. 정말 라헬은 골 때리는 존재입니다. 아들의 은희가 따온 합판채 내게 주고, 그러면 내가 그 보상으로 내 남편, 원래 은희 남편이요, 내 남편을 오늘 밤 은희에게 줄게. 그러니까 정말 제일 불행한 존재가 야곱입니다. 이리로 갔다가 지 주권도 없어. 지 주권도 없고, 뭐 지가 어디 내가 오늘 사랑해서 어디 가야지, 이게 없어.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쫓겨가야 되고, 이 야곱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왜 야곱이 이렇게 줏대가 없는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주권으로 살았다면 그래 할 수 없지.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왜 저리 좋아하는데, 르우벤이 합판채를 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언니 합판채 주면 오늘 밤 내 남편 언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야곱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레아가 야곱을 맞아, 여보 오늘 당신 내 차지야. 내가 합판채로 당신을 주고 샀어.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밤 당신을 합판채 주고 샀다. 그 야곱도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운명이 이게 상당히 고달픕니다. 근데 내려놓고 안 그러면 온 집안이 복잡하니까 내려놓고 살면서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야곱의 영성도 다듬어지고 레아의 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따온 합판채 동생이 달라가 주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또 이삭과 스불론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양보하면서 선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일에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셀인데, 이 아셀에 대한 야곱과 이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 정말 풍성합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이 아셀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아셀의 영성입니다. 아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은 영성의 경제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요, 기쁨은 영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정확합니다. 야셀의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아셀, 야셀이 아셀. 그러니까 리아나, 엄마 실바나 형제들이 아셀, 아셀을 부르면 기쁨하고 불러. 지금 우리 지하실 가면 고양이 집이 두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붙여줬어요. 하나는 양이야 하고, 별 뜻이 양. 하나는 이름이 전박이요, 전박. 이 얘는 흰데다가 까만 점이 있어. 그래서 전박하면 얘가 고리를 돌립니다. 근데 뭐 전박이 무슨 이름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 근데 아셀은 뭐요? 기쁨입니다. 아셀을 부를 때마다 기쁨아 불러. 그럼 얘의 존재는 항상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쁜 존재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존재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며 하나님이 누구를 이쁘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이쁜 얼굴, 어떤 얼굴? 웃는 얼굴 아닙니까? 조각처럼 예뻐도 찡그리고 있다면, 그림같이 예쁘게 잘 그려서 그런 뼈나 미모를 가진 얼굴을 할지라도 그가 인상 쓰고 찡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예쁜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작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갖다 붙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갖다 붙는 줄로 믿습니다. 아셀의 영성은 뭐요? 기뻐하는 영성입니다. 이 기뻐하는 영성에 주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영성으로, 이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영성으로, 기도도 영성입니다. 감사도 영성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영성이고, 기도하는 것도 영성이고, 감사하는 것도 탁월한 영성입니다. 그러죠. 예.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아셀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이 존재로 불려집니다. 너는 기쁜 자다. 너는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다. 기쁨을 주려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각인되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신명에 나와버립니다. 아셀은 형제의 기쁨이 되며 이게 나와버립니다. 창세기 49장에서 기쁨이라는 아셀에게 복이 주어지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는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며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실제가 됩니다. 아멘. 참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함 속에 살아가지 말고, 악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우려가 비관 속에 살아가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고 칙칙한 세상에 너희는 나의 영성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며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니까 인자로신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찬가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렇게 놓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 아셀에 대한 축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0절.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팔레스틴 땅은 지중해 서부 해안을 따라서 기름진 평야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이 아셀 평야라고 합니다. 아셀 평야. 지중해를 따라서 제일 위쪽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셀 평야입니다. 기름지고 비옥해서 얼마나 식물이 잘 되든지 농사가 잘 되든지 그것을 아셀 평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셀 지파가 기업을 받은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야곱은 아셀을 축복할 때에 아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받을 기업을 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기업에서 나는 그 아름답고 참 기름진 그 식물이 누구를 공개하게 된다? 왕의 진수를 공개하게 된다. 최고의 식물이 왕 앞으로 갑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과거왕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때는 그 나라의 제일 좋은 식물, 제일 좋은 옷감, 제일 좋은 보석들이 전부 다 왕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수, 왕의 반찬, 왕의 식물을 공개하는 식탁이 아셀에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아셀 지파가 왕이 먹고 마실 최고의 식물이 나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아셀의 영성이 뭐라고요? 기쁨의 영성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비탄해하지 않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그 영성, 아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심령이 좋은 땅이 됩니다. 언제나 땅은 심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기름진 땅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주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된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적인 의미는 아셀 지파가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은 우리가 아셀과 같은 영성을 가질 때야, 우리가 아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때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기름진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모든 첫 것의 일념은 다 주님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소산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제가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을 씨로 받아서 기름 옥토 속에서 이 말씀이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 그 심령이 최고의 복 있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의 축복은 육적으로는 아셀 지파가 이미 응하였고, 영적인 복은 이 마지막 때의 아셀의 영성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잔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말 탁월한 5가지 복을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첫째가 아셀은 다잔복을 받으며, 얼핏 우리 성경을 보면 다잔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 개념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다 보니까 그런 번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아셀은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이로 나옵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다자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는 자식을 많이 낳는, 이 번역은 우리 지금 개혁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번역들은 아셀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니까 아셀은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는다, 이놈입니다. 자손으로 더불어, 자기 혼자 자기 대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아셀의 땅이 그랬습니다. 기름진 땅을 받았으니까, 비옥한 땅을 받았으니까 자자손손이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참 척박한데, 사랑지역이 참 척박한데, 이 아셀은 다른 모든 아들보다 더 비옥한 기름진 땅을 복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성에 대해 영성. 뭐대로? 각기 분량대로. 야곱이 첩의 자식보다 레아의 자식에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는 복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제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셀은 여종의 자식인데 너무 훌륭해. 여종의 자식인데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어. 여종의 자식인데 날마다 복받을 그릇으로 자기를 넓혀가. 그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아셀에게 최고의 기름진 땅을 주님 은혜 안에서 줘버립니다. 모세는, 아셀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그 땅을 찾아 손손이 자식과 더불어 누리게 된다. 그 의미로서 첫째 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 우리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롯을 생각해서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 미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절친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친밀한 벗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미 이름이 뭐요? 기쁨입니다. 그건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쁨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란 이름을 받고 태어나서 여종의 자식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쁨의 이름을 받고 태어나서 아셀을 우리가 안 봤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아셀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활발한지, 기뻐한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너는 형제의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형제들에게
12 형제 가운데 아셀이니까 11 형제에게 인정을 받고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요셉은 형제들이 뭘 받습니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아셀같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잘해서, 고자질에 이 고자질장이가 요셉이 요셉.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일 정도로 미움을 받아버려. 르우벤이 말리지 않았다면, 유다가 말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죽었습니다. 아셀은 형제들은 뭐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다 있습니다. 부족함 다 있습니다. 예, 12 형제가 다 바보라서 아셀을 기뻐한 것이 아니요, 아셀의 영성입니다.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기쁨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셀은 그런 자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아무리 누해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하는 어디 거기 택 받겠습니까? 못 뱉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여러분 길 가다가 뭘 어디 하나 뭐 가게를 물어보고 길을 물어보고 할 때 막 승질내서 뭐 물어보겠습니까? 그분에서 못 물어보지. 그건 얼굴이 편안한 사람에게, 아이 선생님 메가마트 어디입니까? 아, 요리가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인상이 얼 아니면 얼. 이게 뭐요? 얼굴, 얼이 들어있는 굴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이 무엇입니까? 정신 영혼 아닙니까? 내 눈 속에, 이 얼굴 속에 우리 존재의 땀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셀을 보니까 기쁨이 들어있어, 평안이 들어있어, 은혜가 들어있어,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버려. 저는 이 단어가요, 이 결코 작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셉은 참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왜 형들에게 그렇게 죽일 정도로 미움을 받았는가? 그냥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그것에만 보지 마시고, 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정도의 미움을 받았는가도 한번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덮어줬더라면,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가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난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상당히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셀을 보게 되니까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런 자는요, 웃고 은혜가 있는, 기쁨 있는 자기는요, 그냥 주님의 복이 갖다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쫓아다니면서 쫓아내지 말고 우리 존재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셀은 딱 그랬습니다. 존재가 기쁨이었습니다. 영성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주의 복 갖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 뛰어난 복을 받고 자자손손히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셀 지파가 얼마나 기름진지 이 감람나무가 그렇게 잘 재배가 되었답니다. 감람나무가.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감람기름이거든. 얼마나 비옥한지 이 감람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풍성한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성령 은혜에 잠기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기뻐하지 않고 성질내고 짜증나는 심령은 메말라 갑니다.
기름이 잠길 수가 없으면,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 심령이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4절, 예레미야 31장 14절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하고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우리가 주님 앞 딱 부여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심령에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시고 주님,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셀같이 우리의 발이 기름에 잠겨지는, 은혜에 잠겨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성으로? 기뻐하는 영성으로, 기쁨의 영성으로, 감사하는 영성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영성으로. 그런데 아셀에게 이 기쁨을 준 자가 누굽니까? 리아입니다. 리아. 마음의 여유. 은혜는 사람을 여유롭게 합니다. 마음을 넓어지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아셀이 받은 복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름에 잠겨지고 어디를 가든지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의 주의 은혜로 만족해지는 그런 귀한 주연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명기 33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내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이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지중해 한선으로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의 공격을 이렇게 자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기름진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바라보고 악한 자들이, 적군들이 침략해오고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문빗장은 철과 놋같이 되어서 강력하게 너를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망대다, 나의 방패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피난처의 중요함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방패의 중요함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요새의 중요함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순간순간 날아가는 그 전쟁터에서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킬 방패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숨어 들어갈 요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실한 고백에서 나온 것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과 다르게 다윗의 시편은 항상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다윗이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상적인 존재로 두지 않냐고, 막연하게 신의 자리에 올려두지 않냐고, 피난처가 필요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방패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모시고 왔어.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상황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인데 바로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철이 되고 내가 노시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이것이 네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견고한 산성으로,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튼튼한 방패로 주님을 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승리함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축복이 네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오다. 네 사는 평생에 능력이 네게 있으리오다. 이 능력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사하다, 무사하다. 네 평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너는 무사한 인생을 살게 된다. 안전하다. 너의 평생에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너는 안전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네 사는 평생에 너에게 힘이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사는 날을 따라서 네 평생에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유로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뜻이 능력이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사는 나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는 날을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만 나를 호위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와 같이 이 아셀은 참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귀한 이름으로 이 복을 받아서 그의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축복 속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이 아셀같이 이런 귀한 기뻐하는 영성으로, 즐거워하는 영성으로, 감사하는 영성으로, 언제나 웃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 복 있는 자들로 날마다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리아의 그 마음의 넉넉함, 참 이렇게 생명이 흘러나옴,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억울함을 푸는 도구였고 자기의 경쟁심을 채워주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자로 여겨서 다니엘과 납달리로 이름을 지었지만 리아는 포근하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어서 여종의 자식들에게 너는 복되도다 라고 가시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너는 참 기쁨을 준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너는 기뻐도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아셀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귀한 주의 복을 받는 결말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억울함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식이나 무엇을 내가 못한 억울함을 풀려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경쟁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미라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아셀의 귀한 영성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을 깨달으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